참사랑교회 오니까 참소망교회 오니까 이렇게 박수도 쳐주시네요. 오늘 이렇게 유초동부 헌신예배 있다고 목사님한테 연락이 와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무조건 달려왔습니다. 저도 이제 오전에 예배 다 마치고 간단하게 식사하고 이렇게 달려왔는데요. 일부러 제가 운전하면 좀 힘들 것 같아서 운전수 저희 와이프를 제가 모시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또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고, 여름 사역들을 두고 그냥 한번 헌신 예배 이렇게 메시지 설교를 듣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이 저에게 일을 하셨던 부분들 좀 같이 간증하고 포럼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을 건데요. 같이 함께 기도 제목들을 같이 함께 붙잡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여러분들 좀 좋아 보이시나요?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 건물도 아주 멋지고 인테리어도 아주 멋지게 잘 해놓고 성도들이 수천 수만씩 오는 그런 교회가 멋지게 보이십니까? 저에게 묻는다면 어린아이가 많은 교회, 저는 그 교회가 참 좋아요. 근데 하나는 감수를 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많다라는 말은 흔적이 많이 남는다는 말이에요. 한 번은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교육관의 의자가 좀 많이 허름해져서 교회에서 이제 굉장히 예산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새 의자로 다 깔았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주 보니까 선생님들하고 장로님들이 완전 인상이 확 찌그러져 있더라고요. 새로 했는데 아이들이 전부 다 볼펜, 연필 들고 전부 다 구멍을 다 내놨어요. 흔적을 다 내놨어요. 막 엄청 막 열받으셔가지고, 아니 이게 한 주도 안 가면 어떻게 하냐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설교 시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아이가 많은 교회가 참 보기 좋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저런 흔적을 이제 메꾸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고. 근데 아이들이 없으면 결국 교회의 미래가 없어지는 거라고. 대학 청년들이 교회에 많으면 어른들은 별로 썩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첫째를 낳고, 제가 그때 부산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었는데요. 첫째를 낳고 이제 돌잔치 같은 걸 하잖아요. 뭐 부목사니까 뭐 재정이 풍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첫째니까 뷔페를 이렇게 빌려서, 식당을 빌려서, 이제 제가 맡고 있었던 부서가 이제 대학부예요. 대학부 학생들 다 부르고 우리 교회다도 이제 광고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권사님들도 이제 같이 오셨어요. 근데 식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저 한쪽에서 좀 시끌시끌해요. 그래서 이제 가서 보니까 어떤 한 권사님이 대학생 몇 명을 모아놓고 막 뭐라 하시는 거예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거예요. 왜 돈도 안 된 것들이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아니 부목사님이 뭔 돈이 있다고, 우리는 그래도 밥값하려고 봉투 다 준비해서 왔는데 너희들은 빈손으로 와서 이렇게 많은 대학생들이 와서 먹으면 저 밥값을 누가 다 내냐고. 그게 목적이에요. 야단치는. 제가 보면서 권사님을 막 달랬어요. 그게 아니고 제가 대학부를 맡고 있고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대학생들 밥을 한번 사주겠냐고. 그런 취지로 제가 다 불렀다고. 그랬더니 못마땅해가지고요, 가면서도 막 구시렁구시렁 그러시더라고요. 어른들의 생각은 대학생들은 투자를 해야 돼요. 돈이 많이 들어요. 학생들이 돈이 많은,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이 돈이 많은 게 아니잖아. 헌금도 안 해요. 근데 쓰는 건 엄청 많이 교회에서 써요. 그러니까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학생들이 뭔가를 막 움직이면 돈 들 일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이들이 많고 학생들이 많은 교회가 참 보기 좋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모습이 딱 거기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참소망교회 참 좋잖아요. 근데 5년 뒤, 10년 뒤가 더 좋아 보이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이렇게 좀 돌아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참 은혜가 큰데, 제가 중요한 사역할 때마다 제가 주일학교를 사역을 제가 대학 1학년 때 이제 고신대학교 부산에 이제 신학교를 입학하게 됐고, 한 5년 정도는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했고요. 그리고 한 5년 정도는 전도사로, 또 강도사로 제가 그 주일학교 사역을 한 10년 다 같이 해서 했어요.
그리고는 교회 밖에서 이제 선교단체 같이 함께 만들어서 청소년 사역들을 거의 한 수년 동안 하고 청소년 연합 수련회만 한 10년 넘게 했어요. 처음에는 스텝으로 뛰고 이제 대학 1학년 때부터 연합 수련회라는 거는 한 교회 수련회가 아니고 그때 신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여러 교회의 모습을 같이 보잖아요. 시골 교회나 좀 작은 교회 학생들은 많아봤자 5명, 3명, 1명 있는 교회도 있고요. 10명 미만인 교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교회 한 번씩 가보면 지금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악기도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런 시골 교회 가면요, 기타가 통기타 하나 있는데 줄도 다 끊어졌고요, 안 맞아요. 근데 학생들은 와서 찬양을 하고 예배해야 되잖아요. 찬양하는데 그 아이들이 얼마만큼 은혜가 쏟아지면 손이라도 한번 들어보고 눈물이라도 한번 쏟아보면서 찬양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말씀 듣는데 막 감동을 받을 만한 그런 분위기가 평생이라도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뜻 맞는 저희 1년 선배들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연합수련회를 하자. 그래서 고신대 학교를 빌려가지고 처음에는 한 250명 정도 이제 작은 교회들이 모였어요. 이제 소문이 나니까 이제 여름 겨울로 수련회를 하는데 청소년 수련회를 하는데 나중에는 점점점 숫자가 많아지니까 거의 1000명, 1500명. 제가 그 10년 스텝 뛰면서 WRC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을 거기서 다 배운 것 같아요. 그렇게 또 밖에서는 청소년 사역을 하고 교회 안에서는 제가 주일학교 유초등부를 맡아서 전도사로 또 교사로 섬기고 이 일을 하려다 보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대학생들을 움직여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이들에게도 대학을 이제 2번째 애까지 이제 대학을 가게 되는데 제가 대학 가면 무조건 주일학교 아니면 중고등부 교사부터 해. 보조교사도 괜찮아. 저는 대학생들이 목사님 저 힘들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오는 걸 제일 싫어해요. 대학생들이 울부짖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예요? 렘넌트 운동,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의 구체적인 그림은요, 다른 데 멀리 있지 않아요. 이제 대학생이 되면 조금만 뒤를 돌아보면 다음 세대를 살아야 될 내 동생들이 후배들이 밑에서부터 주일학교로 유치부로 그리고는 초등부로 그리고는 중고등부로 올라오거든요. 그럼 대학생 때 그 애들을 붙잡고 사역하는 게 렘넌트 운동이고 그게 세계복음화인데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나에게 좀 은혜를 끼쳐달라고 그렇게 철부지처럼 서 있는 대학생들을 보면 정말 답답해요. 야, 너가 기도하는 렘넌트 운동은 어디 갔어? 너가 살아나는 게 이제는 렘넌트 운동이 아니고 너가 이제는 진짜 렘넌트들 살려야 되는 게 진짜 렘넌트 운동이야. 뭐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대학생 때부터 대학생 사역들을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까 한 30년 넘게 렘넌트들, 어린이, 청소년, 또 대학 청년들 사역을 거의 30년 넘게 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누렸습니다. 저는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 제 중심에 있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어요.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응답이 따라오잖아요. 이사야 62장 6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본문이에요.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라. 그래서 종일종야 쉬지 않고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파수꾼들을 세워라. 예루살렘 성벽은요, 그때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이지만 지금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요, 지금 신약교회 교회를 상징해요. 믿음의 공동체를 상징해요. 교회 안에 정말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파수꾼들을 세워라. 숫자가 많고 적고가 필요 없어요.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고. 2-3사람이라도 모이면, 그래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에 무릎을 꿇는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오른손, 그냥 내가 축복할게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오른손 능력의 팔을 들어서 맹세하겠다고. 이전에는 너희들이 자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너희들 거를 와서 빼앗아 가고 짓밟고 자꾸 너희들을 공격하고 너희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던 그 시절이 있었다면, 아니야, 이제는 너희들이 농사 짓고 빼앗긴 게 아니고 너희들이 그 농사 물건 다 걷어서
성소에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그날이 오도록 내가 지킬 거야. 더 이상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지켜줄 거야. 여러분들 그 말씀을 저는 그렇게 적용했어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을 키우려고요 얼마나 애를 써요. 아껴가면서 아이들을 막 학원도 보내가면서 어떻게든지 신앙생활 잘하게 해보려고요. 여름에 있는 사역들, 렘넌트 대회들 막 이런저런 많은 사역들이 막 쏟아부어요. 신학원에 가라고 막 쪼아대고. 그런데 어느 순간 부모의 품을 떠나는 순간 세상이 다 빼앗아 가버려요. 어느 순간이 뒤돌아보니까요, 이 아이들이 주변에 있는 적들한테 세상에 대학만 보내놔도 신앙 믿음 언제 간 데 없어요. 다 농사 지어놨는데요, 나쁜 원수들이 다 와서 다 빼앗아 먹어버려요. 그 현실이 실제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렘넌트들의 현장이에요. 그 현장인데 그거를 하나님이 지켜낼 수 있는 답,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래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이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맡아서 전도사를 하면서 사역을 할 때부터 제 딱 원리가 하나 있어요. 내가 일을 잘할 수도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메시지를 잘하는 목사도 아닌데, 그때는 뭐 전도사니까 이제 막 배워나가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내가 해야 될 거 하나, 그게 뭐냐? 기도의 파수꾼. 교사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 운동하는 거, 그건 내가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그냥 갑자기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아버지가 개척을 시작하셔서 교회를 이렇게 하실 때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배운 거였어요. 처음 아버지가 이제 직장 생활을 목포에서, 제 고향이 목포예요. 제 사촌 누나들은 다 여수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여수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사촌 누나들 다 뭐 외국으로 나가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올 뭐 그런 어떤 기회가 없는데, 아버지는 목포에서 한전에서 근무하셨어요. 그때 당시 저희 아버님 연세 한전은 최고 직장이었거든요. 직장 생활하면 대학생들에게까지도 장학금이 다 지급된 걸로 제가 알아요. 근데 직장 생활 가서 이제 아버지 하시는 일은 전신주 있죠. 마을, 한 마을에 전기가 들어가야 되면 전신주 이렇게 설계를 해야 돼요. 어떻게 라인을 딱 그으면 이제 실무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제 전신주를 그렇게 연결을 해서 전기가 들어가게 해요. 가끔 한 번씩 아버지는 그 설계도 그리셨거든요. 어떤 마을을 이제 무안 뭐 이런데, 몽탄 이런데 지나가다 보면 저기 교회가 하나 있는데 저 교회에 내가 전기 넣었다, 그렇게 하세요. 예전 우리 어르신들 기억나세요? 마을하고 좀 교회는 좀 동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가 제일 늦게 들어가는 거예요. 마을로 먼저 전기가 다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설계한 마을들은 제일 1순위로 교회를 거쳐서 전신주가 다 마을로 들어가요. 제일 먼저 1순위로 교회에 전기가 들어가고 마을로 전기가 가게끔. 그래서 다니면서 이 마을에도 내가 교회에다 전기 넣었어, 저기도 전기 넣었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한전에서 근무하시는데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냥 직장에서 이제 책상에서 일하려고 앉아 있으면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더래요. 그러면은 이상하잖아요. 울고 있으면 또 화장실로 뛰어가요. 세수하고 와요. 그걸 하루에도 10대 번씩.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어머니하고 상의하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서리 집사인데요, 직장 그만두고 교회에서 그냥 풀타임으로 서리 집사로 사역을 했어요. 뭐 월급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서 뭐 시기 질투가 있어서 박이석이는 뭔가 막 문제 있는 것처럼 막 소문을 키워가지고 결국은 그 교회, 모교회에 남아 있을 수 없고 광주로 이제 개척을 해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늦게 남아 신학을 시작하셨어요. 갑자기 우리는 그냥 보통 직장 가진 아버지 밑에서 살다가 갑자기 교회 개척을 하니까요, 경제적으로 엄청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는 추석, 설날 이럴 때가 제일 싫었어요. 저희 형제가 3남 3녀 6명이거든요. 근데 어릴 때 이제 주로 제가 착하게 생겼잖아요. 제가 심부름을 해요. 교회 이제 목사님이라고 성도님들이 선물을 줘요. 명절이면 뭐 사과 조금 더 주고 뭐 과일 배도 갖다 주고 고기도 좀 주고 뭐 이렇게 하면 어머니가 이제 그걸 다 오면 누구한테 왔다고 다 적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돌려막기를 하는 거예요. 배를 가져오신 장로님한테는 사과 가져다 주고, 그 심부름 우리가 다 해야 돼요. 누가 권사님 한 분이 고기를 가져다 줬으면 입 닦을 수는 없으니까 저기에서 온 뭔가 또 다른 거를 또 갖다 줘요. 그럼 갖다 주는 선물 다 하고 나면 명절 이제 전날 저녁쯤 되면요,
우리 집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걸 다 노트에 적어요, 어머니가. 대신 어떻게 적냐니까 사과 한 박스 25,000원. 대략적인 가격을 배가 들어왔으면 뭐 15,000원 뭐 다 적어요. 고기는 뭐 2만 원. 쫙 계산해 가지고 11헌금을 떼시네요.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하나도 없는데 11헌금은 또 떼요. 그러면 그 달은 더 돈이 없어요. 뭐 하려고 그러면 돈 없어. 그 이야기를 언제 듣냐니까 명절 있는 달은 훨씬 심해져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명절이 되게 싫었어요. 우리 입에 들어오는 건 없고 실제로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써야 될 돈은 더 없고, 뭐 사명감은 아버지 어머니가 사명을 붙잡았지 우리가 붙잡은 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막 은혜 받아가지고 아버지 목사 되세요 그런 적도 없고, 아버지가 갑자기 목사 된다고 신학교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저희들은 어려운 거예요. 특히 교회 문제 왔을 때. 교회는 작은데 문제가 하나 생기면은요, 당장 주는 게 하나 있어요. 성미가 줄어요. 예전엔 다 성미 냈잖아요. 성미로 먹고 사는데 우리 가족들은 갑자기 교회가 뭔가 조금 문제가 생기면 성도님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그러면 성미가 확 줄어요. 그럼 우린 먹을 게 떨어지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 식구들은 많으니까 예전에 도시락을 하루에 2개씩, 점심 도시락, 저녁 도시락. 그럼 아침에 어머니가 한 10개를 싸놔요. 그럼 다 자기 거 찾아가거든요. 한 번은 학교 가려고 막 급하게 나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형, 누나는 다 학교 갔고. 엄마, 도시락 어디 있어? 이랬는데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때부터 눈치가 빨라진 거예요. 아, 쌀이 떨어졌구나. 얼마나 미안한지 더 이상 말을 못 하고요. 얼른 신발 신고 도망가듯이 학교를 갔어요. 뭐 그런 날이 가끔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목회를 하지만 우리는 무슨 사명감으로 그걸 다 감당해야 돼요? 어린데 제 나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교를 그렇게 보냈는데요. 근데 문제가 딱 생기면 아버지가 항상 강대상 뒤에 가셔서 기도하세요. 뭐 할 게 또 주무실 때도 없어요. 교회 바로 옆에 조그마한 사택처럼 이제 있는데 방이 하나예요. 아버지는 또 보수적이셔가지고 남자 여자가 따로 자야 된대. 그 조그마한 방에 가운데 또 칸막이를 했어. 남자 셋, 여자 셋. 어머니 아버지는 주무실 데가 없잖아요. 항상 교회에서 어머니는 그냥 장의자에서, 아버지는 강대상 뒤에서. 이렇게 기도 소리 들어보면 그냥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문제가 생겨도, 교회에 갑자기 어려움이 오고, 어떤 분이 아버지에게 누명을 다 뒤집어 씌워도, 그러면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아버지 참 믿음 좋다, 그런 생각을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니까요,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게 무능하지? 아버지가 무능하니까 저런 어떤 공격을 받고 누가 막 이상한 짓을 하면 가서 따지든지 아니라고 설명을 해야 문제가 해결될 건데, 저렇게 그냥 뒤에 가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기도하면 뭔 일이 일어나?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어려우면 우리가 더 당하는 거예요. 교회에 뭔가 대해지면 성미도 줄지요. 우리가 굶어야 되고,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저는 학교에서 등록금을 못 내서 학교 교무실에 끌려간 적이 여러 번이에요. 또 아버지의 그 신앙에 열심히요. 아침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시네요. 1시간씩 메시지를 하세요. 저희 가족들은 전부 다 거의 뭐 가정 예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항상 지각을 해서 야단을 맞아야 돼요. 우리가 다 당해야 되는 건데 아버지는 그냥 그걸 고스란히 그냥 기도하면 된다고 엎드리세요. 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정말 무능하게 보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생각이 완전 바뀌었어요. 그 막 아버지에게 뭔가를 막 뒤집어 씌웠던 사람들이요, 한 3년 지나고 5년 지났는데요, 진짜 와서 무릎 꿇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진짜 기도하면 된다는 말이 저 말이네. 제가 그냥 아버지 목회하면서 처음에는 무시했던 그것들이요, 진짜 보여졌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딱 가면서 제가 저절로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문제가 오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당장 해결이 안 돼도 나에게 뭔가 누군가가 막 욕을 하고 뭔가를 막 뒤집어 씌워도 괜찮아, 기도하면 돼. 그게 어느 날 아버지 그 하던 그 모습이 제가 보고, 이거는 교육받은 게 아니고 본 거잖아요.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주일학교 사역하면서요, 기도하는 거, 아까 이사야 62장에 나온 것처럼, 그래, 기도하기 시작하면 돼. 내가 이 사역을 어떻게 하지? 기도하면 돼. 그래서 제가 WRC 한 20년을 코로나 전까지 해서 섬겼어요. 렘넌트 대회 이렇게 하면서 제 제일 일 관심은요,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게 됐던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대학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 아까 청소년 수련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같이 함께 하는 분들 중에 이제
앞에 총대맨 분들이 뭔가 이상한 행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대학생들이니까 이제 6월 말쯤에 방학을 해요. 그럼 이제 연합 수련회가 7월 말중주에 항상 있어요. 그럼 한 달 정도 비잖아요. 한 주는 제일 막바지에 가서는 이제 그때는 이제 수련회 준비하고 딱 방학 시작하면 20일 철야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진짜 철야 기도를 해요. 한 밤 9시, 10시쯤 전체 모여가지고 새벽 3시, 4시까지 기도회를 해요. 그리고는 주변에 있는 교회 새벽 기도하러 가요. 완전히 밤을 꼬박 새는 거예요. 그걸 20일. 그래서 저희들이 붙인 별명이 있어요. 20일 철야 고문이라고. 그냥 가야 돼요. 스텝이면. 우리가 수련회를 만들고 우리가 진행하니까.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이 그 수련회 강사로 여러 번 오셨어요. 이제 저희 학교하고 같이 붙어 있으니까. 20일씩 철야 기도하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대학 1학년, 2학년이 얼마나 그 밤새서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불 딱 꺼놓고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걸 한 4-5시간씩 계속 하니까 처음에는 불을 꺼놓고 하면 다 동그랗게 앉아서 기도하거든요. 무릎 꿇고. 근데 나중에 한 5시간, 4시간 지나서 불을 딱 켜면은요 저는 여기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저 구석에 가 있어요. 엉덩이 흔들다 보면은 저기 가 있어요. 이쪽에서 하면 저기 가 있고 저리 가 있고 난리가 나는 거죠. 불 켜놓고 나면 이상해요. 근데 그렇게 20일씩 매 수련회 전에 20일씩 철야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때 그렇게 하다가 처음에는 그냥 무감각하게 기도해야 하는가 보다 하다가 점점 우리가 이제 스스로 선배니까 기도회를 인도하잖아요. 앞에 서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기도회를 해요. 20일씩 철야 기도하면 돌아가요. 같이 함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떤 아이는 13년 만에, 어떤 아이는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15년을 기다렸어. 어떤 아이는 18년을 기다렸어. 그런데 우리가 수련회를 진행하는 우리 스태프들이 무감각해. 그냥 하는 거예요. 행사로. 그럼 그 아이에게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 이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놓치지 않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기도에 인도하면서 우리가 진짜로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자. 그러면서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나에게 문제가 하나 생기면 우리는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소리 질러가면서 침 튀겨가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냐. 내 문제 앞에. 우리가 이 수련회에 참석하는 저 몇백 명 되는 아이들, 청소년들을 두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고 첫 번째 기회일 수도 있는 저 아이들을 두고 우리가 눈물을 흘려서 기도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지 않냐. 목이 새도록 소리를 내가면서 침 튀겨가면서 기도한 적 없지 않냐. 우리 진짜 기도하자. 저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의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좀 담아달라고. 그게 있어야 우리가 행사가 아니고 수련회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 아니겠냐. 그게요 나이가 언제였냐니까 대학 1학년 2학년 때였어요. 밤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 내서. 그래서 수련회 하기 전에 이미 목이 다 나가 있어요. 목이 다 잠겨가지고 목소리도 안 나와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수련회 때는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막 그때는 무슨 시설도 없잖아요. 학교 교실 바닥에 은박지 깔아놓고 애들 다 재우고 막 스텝하고 한 1000명, 1500명 오니까 정신없더라고요. 예전에는 명찰 만드는 거 요즘은 너무 좋잖아요. 예전에 장판 다 잘랐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매직으로 이름 적어가지고 팀 구성해서 그걸 다 저희들이 해야 돼요. 1000명 거를 다. 그런데 왜 하게 됐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는 거예요. 다 모든 스텝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매일 밤마다 그걸 놓고 기도하니까. 한 번은요 그 마음 때문에 저에게는 여러 명의 렘넌트들 학생들을 참 만났던 기억이 있는데요. 한두 명은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제 점심 때 학교에서 이제 도시락을 먹잖아요. 그러면 뭐 정신없어요. 뭐 돗대기 시장이에요. 그런데 저 도시락 식판을 딱 들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 구석쯤에 모자를 푹 눌러 쓴 아이가 좀 키도 큰데 혼자 밥을 먹고 있어요. 혼자 밥 먹는 애가 없거든요. 다 교회별로 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혼자 밥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왜 저희가 혼자 먹지? 그리고 식판 들고 가서 그 앞에 딱 앉았어요. 야, 너 왜 이렇게 혼자 밥 먹어? 라고 하는데 저를 딱 쳐다보는데 여자아이예요. 고등학교 학생. 머리도 짧게 잘랐고 남자처럼 모자를 깊게 눌렀으니까 저를 눈빛을 잘 안 주더라고요. 그냥 아무 말을 안 해요. 대답을. 그래서 저도 어색하게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가르친 거 여자는 멀리 해라 뭐 그래서 굉장히 어색하게 거기서 도시락을 같이 그냥 먹고 그냥 끝났어요.
근데 저희들 수련회 때 항상 둘째 날 저녁이면 상담을 하는 시간을 가져요. 이제 저희들이 주로 찬양 사역을 하고 선생님들로 서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다 집회 끝나고 나서 이제 저녁에 한 11시, 12시 되면 다 숙소로 돌려보내고는, 교실로 보내고는, 혹시라도 늦게까지 기도하고 싶은 학생들은 강당으로 와. 그리고는 우리 앞에 선생님들이 몇 명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럼 너가 원하는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상담해. 근데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저도 이제 거기 담당자니까. 근데 낮에 점심 때 같이 밥을 먹었던 그 아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여학생이. 그리고는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전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는 오빠에게 성폭행 당했어요. 그대로 제 인생을 다 놔버렸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친구가 없어요. 낮에 물어보셨잖아요. 왜 혼자 밥을 먹냐고. 학교 가도 제 친구 없고요. 제가 너무 이상하게 행동하니까. 그래도 얼마나 은혜예요. 교회를 계속 다녀. 그래서 교회 수련회로 온 거니까. 교회도 저 친구 없어요. 저랑 놀아주는 사람도 말 거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요, 저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더럽혀진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게 질문이었어요. 별거 아닌데 도시락 식판 하나 들고요, 뭐 하나님의 마음이 생기면 뭐 엄청나게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한 영혼 한 영혼이요 그냥 귀하게 보여요. 그래서 찾아가서 같이 밥 한번 먹고 같이 말 한번 걸어보고, 그 아이에게 아니야 복음 설명하고요, 영접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아이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요. 그때 그 아이의 상담이 저에게는 잊을 수가 없어요. 한 번은요, 이제 부산에 가면 사상교회라고 고신교단에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한 7, 8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이에요. 그때는 겨울 수련회여서 교회에서 이제 수련회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찬양 사역을 하니까 찬양팀이니까 무대 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저 중간 정도에 머리를 빡빡 민 조그만한 아이가 고개도 한 번도 안 들고 첫날, 둘째 날, 아니 그 애가 자리를 좀 옮기면 눈에 안 들어올 건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딱 눈이 가게 만들었어요. 수련회 때 우리가 하던 게 있어요. 찬양하다가 우리 찬양팀들한테 한 번씩 학생들 찾아가서 좀 기도하라고 그랬던 프로그램들을 했거든요. 우리는 수련회 전에 이미 기도하고 전에 하나님 이 아이들을 한번 변화시켜 달라고. 어떤 아이는 하나님이 15년을 하나님이 기다렸지 않냐고.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심부름 할 테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 한 번만 만져달라고, 한 번만 이 아이들을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을 체험시켜 해달라고 기도하던 우리 사역들인데, 근데 찬양 앞에서 하는데 딱 그 아이가 제 눈에 찍혔어요. 근데 매 시간마다 거기 앉는 거예요. 마지막 날 저녁이에요. 그때 찬양 인도하는 전도사가 다 우리 찬양팀도 들어가서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한 뭐 찬양을 중간에 끊고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2, 3분밖에 없어요. 뛰어 내려갔어요. 그리고는 그 뒤에 그 아이의 뒤에 들어가서요, 끌어안고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제발 좀, 마음이 왜 이렇게 딱딱하게 굳었냐고. 첫날부터 단 한 번도 무대에 얼굴도 들지 않고 찬양도 메시지도 안 듣고 있는 이 아이,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 마음을 좀 바꿔달라고. 뭐 1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는 다시 막 뛰어 올라와서 찬양작을 했어요. 그리고는 수련회가 그 다음날 마쳤네요. 그 애가 저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이제 저희가 막 앞에서 무대 정리하고 있는데, 선생님 저 어제 선생님 저 와서 제 뒤에서 기도해 주신 선생님이죠? 그래서 너였구나. 그때 그 아이가 했던 말이야. 부산에 가면 저희 고신대에 있는, 영도에 있는 고신대 바로 뒤편에 청학동이라고 있는데 거기 저 고아원이 하나 있어요. 기독교 재단. 거기서 왔대요. 그래서 머리를 빡빡 깎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중학교 2학년이고 자기 엄마 아빠가 자기를 버렸대요. 근데 어느 날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선생님들이 잘못 놨겠죠. 차트를. 서류를 하나 봤는데 자기를 버린, 고아원에다 버린 엄마 아빠 주소를 본 거예요. 친엄마. 그것도 부산에 살고 있더래요. 그때부터 이 아이가 돌변했어요. 밤마다 선생님들 다 주무시는 시간 11시, 12시쯤 되면 식당에 가서요 식사를 가는 거예요. 내가 나 버린 엄마 아빠 죽이러 갈 거라고. 근데 나는 지금 중학교 2학년, 등치도 작아. 그래서 내가 고등학생이 되면 내가 내 버린 엄마 아빠 죽이러 갈 거야. 그러니 그 아이가 무슨 찬양을 하고 무슨 메시지가 들어오겠어요. 억지로 끌려다 놓은 거지. 근데 그 아이가 와서 마지막 인사하고 가면서, 그런데요, 저를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주신 선생님은 처음 보네요. 그렇게 하고 인사하고 간 거예요. 제가 그때는 한참 대학생이었으니까 뭐 다락방도 잘 모르고 유목사님 메시지 듣고 막 이 정도 은혜 받고 있는 수준이죠. 그 다음에 여름에 또 수련회 하는데요, 또 저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저 왔어요 수련회로 인사하고 가더라고요. 한 2년 정도 지난 겨울이에요. 그 애가 저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저요
저 엄마 아빠 용서해 주기로 했어요. 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요. 왜?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제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 버리는 엄마 아빠 용서해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는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청소년 사역하고 어린아이를 만났던 그 시간표가 저에게는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다는 거는 되게 막 내가 엄청나게 뭐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대학생이에요. 그런데 한 아이 한 아이가 그냥 보여지지 않더라고요. 그냥 뭔가 내가 그냥 가서 끌어안고 기도해 주는 거, 그 아이에게는 제가 뭔가 대단한 영향을 준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의 그 말이 아직도 저는 머리를 스쳐 지나가요.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는 선생님은 처음 봤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신 거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유초동부 헌신 예배인데 얼마나 대단한 메시지를 준비하면 아이들이 변할까요?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가 준비하면 아이들이 좀 바뀔까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제 부모님을 보면서 배운, 그리고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영향력,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담기는 거.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제가 WRC 하면서도요, 제일 1순위는 그거예요. 일을 잘하는 거, 사역을 잘하는 거, 행사를 잘 치러내는 거, 저에게는 관심 밖이에요. 이왕 하는 거 열심히 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곽사모님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매번 WRC 하면은 강당에, 그때는 이제 몇천 명씩, 나중에는 2만 명 모였잖아요. 다 돌려보내고 매일 밤 수련회 전부터도 그랬고, 수련회 하는 저들, 우리 WRC 하는 그 한 1,000명 되는 스태프들이요, 그 강당에 다 모여요. 정리를 하다가 그만두고 집에 가기 전에 다 모여요. 그리고 그냥 맨바닥에 엎드려서요, 저와 함께 같이 기도했어요. 내일 또 이 자리에 앉을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해요. 제가 대학생 때 배웠던 그 기도, 하나님, 이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두고 우리 기도해요. 하나님, 이들을 말씀으로 한번 바꿔달라고. 제가 가끔 한 번씩 김영길 목사, 등치 큰 김영길 목사 찬양인도 하잖아요. 무대에서 막 엄청 흥분해서 내려와요. 왜? 막 아이들이 무대 앞에 한 3,000명, 2,000명 되는 애들이 막 펄쩍펄쩍 뛰면서 찬양하거든요. 반응을 해주니까 꼭 무슨 스타 된 것처럼 막 처음에는 막 대단하게 좋아라 하더라고요. 제가 불러요. 그러면, 형길 목사, 생각을 조금만 바꿔. 자네 때문에 앞에 3,000명이 들들 막 펄쩍펄쩍 뛰는 거 아니야. 내가 서도 그냥 뛰고 누가 서도 그냥 뛰는 애들이야. 이 애들은 원래가 뛰는 애들이야. 그걸로 스트레스를 다 푸는 애들이야. 그게 나를, 야, 내가 찬양인도를 잘하니까 뛴다? 절대 아니야. 그런데 그 3,000명 바로 뒤에 WRC 가보면요, 여러분들 한번 진짜 관심 있게 보세요. 3박 4일 내내 단 한 번 무대를 안 쳐다봐요.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요. 유일한 해방처잖아요. 집에 있으면 부모님 눈치 봐야 되는데 WRC 오면 자기가 어디 앉아 있는지 부모님도 모르고 선생님도 몰라. 그 2만 명 안에 저 구석에 딱 앉아가지고요, 메시지 전혀 안 들어요. 찬양 아예 입도 뻥끗 안 해요. 게임하고 있고 유튜브 보고 있어요. 야, 너 찬양인도 하면서 그 아이들 보여? 그 아이들이 보여야 해. 이 앞에서 펄쩍펄쩍 뛰는 애들은 누가 서더라도 그냥 뛰어. 무대에 사람 아무도 없어도 찬양만 나오면 그냥 뛰는 애들이야. 그 애들이 중요하지 않아. 그 바로 너머에 있는, 그렇게도 은혜의 공간에 다 들어와 있는데 아무 감각 없이 그냥 쪼글려 앉아있는 그 아이들, 그 아이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할 거야? 무대에 서 있는 찬양팀들이 기도 안 하면 이 아이들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없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이 세워지는 그날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시겠다고.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돼. 제가 형길 목사한테요, 끊임없이 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그 마음을 가지고요, 1,000명의 스태프들이요, 매일 밤마다 그 자리를 엎드려서 기도의 단을 쌓았어요. 찬양팀들이 준비하는 RUTC 덕평에서요, 시간만 나면 모여서 기도하고요, 또 메시지 듣고 또 기도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왜? 제가 대학생 때 배운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배운 게.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요, 이 아이들에게 제가 뭐 대단한 메신저도 아니고 뭐 제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도 아니고 아이들이 막 귀에 쏙쏙 들어가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이 아이들에게 영적인 분위기를 내가 갖고 와야 되겠다 싶어서요, 선생님들에게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마지막 날은 교회에서 아이들을 재웁시다 그랬더니 다들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한 번도 자본 적이 없으니까.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마음이 들떴는지. 들뜨면 가능성이 좀 생겨요.
왜요? 땅이 딱딱하게 길가빠치면 씨앗을 아무리 갖다 부어도 열매가 뿌리를 못 내리는데 일단은 꽃갱이로 좀 긁어오는 거잖아요. 마음이 들뜨면. 그러면 이제 이걸 조금 가라앉히기만 하면 돼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아침부터 자기 뭐 잠잘 거 뭐 칫솔 다 챙겨가지고 이제 왔어요. 의자 다 밀고 앞에 이제 저 은박지 깔아놓고 같이 자자. 이제 저는 이제 자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아이들 마음을 좀 흔들어 놓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도록. 그리고는 보니까 이 들뜬 마음에는 말씀이 들어가봤자 아무 힘이 없어. 그래서 마음을 좀 가라앉혀야 되겠다 해서 선생님 몇 분들한테요. 아까 우리 포럼 하시더라고요. 어린이 사역하시는 그런 어떤 유치원 선생님들한테 인형극을 좀 준비해달라 그랬어요. 인형극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선생님들한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내용 아무 소용없고 성경 이야기만 하나 해주시면 돼요. 대신에 인형극의 특징, 불 다 끄고요. 딱 여기에만 불이 켜져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한 30분, 20분은요. 불 다 꺼져 있는데 집중해서 거기를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그것만으로도 들뜬 마음들이 차분해져요. 제가 노리는 건 딱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무슨 내용으로 하든 성경으로만 인형극을 좀 해달라. 그리고는 인형극이 딱 끝났어요. 이제 모여서 같이 기도회를 하잖아요. 아이들한테 부탁했어요. 전도사님한테 10분만 시간을 내줘. 그래서 너희들이 삥 밖으로 들러앉아. 나 선생님들하고 10분만 기도할 거야. 그리고 선생님들 안에 원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들이 떠들지는 못해요. 아니 자기들 눈앞에서 선생님들이 무릎 꿇고 지금 기도회를 시작해요. 제가 노리는 건 딱 그거 하나였거든요. 선생님들하고 같이 기도회를 하는데요. 선생님들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자기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바로 옆에 있어. 그래 억지로라도 울어야지. 어떻게 해요 이거는. 기도를 했어요. 아이들이 엄청 심각해졌어요. 인형극 봤죠. 마음은 이미 움직여져 있죠. 그리고 한 10분 15분 딱 기도회하고요. 선생님들 밖으로 다 앉으세요. 학생들 안으로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는 한 시간 가까이를 메시지 전하고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아이들에게는 단 한 번에 평생에 한 번의 기회일 수 있어. 언제 이렇게 마음이 움직여져 가지고 말씀이 이렇게 좀 들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고백도 하고 결단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제가 그 아이의 마음과 생각을 뺏어 와야 그 다음 일은 이루어지는 거니까. 선생님들하고 아이들하고 기도하면서요. 그때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6학년 애들이요. 지금 다 결혼해가지고 저희가 섬기는 애일교회 다 집사돼 있고 애기 엄마 아빠들이 다 돼 있어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들 여름 사역들을 두고요. 꿈꾸세요. 요즘 시대는요. 꿈을 꾸지 않아요. 요엘 2장 28절에 너희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할 거야.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거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게 될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꿈꾸라는 거예요. 잠자는 꿈 말고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두고 말씀을 기본으로 두고 꿈꿔보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왜 그렇게 그림을 못 그릴까요? 현실이 너무 세요. 내가 살아나야 될, 내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 너무 세. 현실에서 살아남으려다 보니까요. 꿈과 비전을 품을 만한 시간이 없어요. 제가 주일날 되면 강단에 들어서기 전에 메시지 다 준비해놓고 이제 강단에 딱 서잖아요. 저는 꿈을 꿔요. 완전 포로되어져서 멸망의 시간표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고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손을 잡고 어디로 될 거예요? 두 번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꿈꾸도록. 그게 에스겔 37장이에요. 마른 뼈다귀들이 널려있는 현장을 보게 하세요. 야, 이것들이 능히 살겠냐? 하나님이 물어봐요. 에스겔 선지자가요.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대연해. 말씀을 대연해요. 그랬더니요. 이 뼈 저 뼈들이 막 들어맞더니요.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껍질이 덮였어요.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그들이요. 뼈다귀가 마른 뼈다귀가 살아나서 군대로 바뀌어요. 저는 그거 꿈꿔요. 오늘 제가 별거 아니지만 내 말솜씨 없는 저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들고 오늘 말씀 전할 때 저 한 구석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마른 뼈다귀처럼 나는 안 돼. 다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닿는 그 시간 하나님 군대로 변할 줄 믿습니다. 제가 꿈꾸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그거를 안 놓치려고 매주마다 어떻게든지 생각을 끌어올려요. 잊어버리지 않아야지, 꿈꿔야지. 오늘 읽었던 본문이 에스겔서 47장에 두 번째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에스겔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사역의 현장은요, 바벨론에게 포로로 다 잡혀가고 성전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리고 성벽 다 무너져서 완전 능욕당하고 있는 그 현장. 하나님이 에스겔 선을 붙잡고요 갑니다. 성전이 있어요.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조금씩 스며 나와요. 오늘 2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스며 나온다고 돼 있어요. 물이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물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이 물은 말씀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오늘 우리 이양희 목사님 통해서 메시지를 들었는데요, 막 엄청난 막 생을 바꿀 만한 응답이 오는 게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요, 그냥 잔잔한 은혜가 왔어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좀 지나요. 또 다음 주에 또 조금 은혜 받아요. 그 다음 주에 은혜 받아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측량하게 해요. 그게 물이 모아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냥 성전에서 졸졸졸 나오던 물이 모아지더니 강물을 형성하네요. 이 강을 재봐요. 그랬더니 발목에 차더래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돌아서면 모든 삶이 다 바뀌어버릴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발목에 은혜가 딱 찰 정도 되잖아요, 말씀이.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그렇잖아요. 발목에 여러분들 물이 차 있으면요, 첨벙첨벙 거리지만 내가 가고 싶은 데 다 가요. 은혜는 받았는데 내 삶, 옛날 습관, 옛날 모습 그대로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생각대로 다 해요. 그런데 이 은혜를 계속해서 꾸준히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을 경험하면 어느 날 무릎에 차요. 이제 되게 귀찮아져요. 갑자기 내가 나쁜 짓 하려고 딱 움직이는데 말씀이 너무 쉽게 떠올라. 그때는 이거 아닌데 하면서도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어요. 허리에 차요. 그때부터는 이제 내 몸이 쉽게 말을 안 들어요. 이 물이 휩쓰는 대로 끌려다녀야 돼요. 물이 한번 확 치면요, 내 몸이 붕 떴다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돼 있어요? 아예 이제는 헤엄쳐야 돼요. 물이 나를 완전히 끌고 다니는 수준이 어느 날 딱 생겨요. 그게 말씀이 내게 충만해지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조그만한 은혜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들 그림을 그리세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 대단한 은혜가 있는 날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오늘 내가 예배하는 동안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듣다가 은혜가 나에게 하나씩 매주 내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면 어느 날 말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요, 끌고 다니는 시간표가 어느 날 반드시 와요. 오늘 말씀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림 그리라고, 꿈꾸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전혀 반응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앞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그렇게 만드실 거라고.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8절을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바다는 지금 이스라엘 우리에게는요, 죽은 바다 별로 느낌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옆에는요, 사해 바다가 있어요. 죽은 바다. 생물이 아무것도 살지 않아요. 염분이 너무 높아가지고 고기가 살지를 못해요. 죽어있는 바다. 그래서 이름이 사해 바다예요. 근데 그 바다로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강을 이루고 바닷가까지 물이 스며 들어갔어요. 보세요.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어떻게 해요? 되살아나리라. 죽어있는 물이 살아났어요. 바닷물이 다 살아나 버렸어요. 어느 정도요? 고기가 거기서 이제 살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입니까? 고기가 너무 많으니까 생업을, 고기 잡는 일을 하는 어부들이 그 바다로 찾아와요. 강으로 찾아와요. 물고기가 너무 많아요. 다 살려버렸어요. 강물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다 살려내요. 여러분, 올 여름에 우리 아이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못 듣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잔잔하게 조금씩 스며들어가면 어느 날 이 아이들이요, 다 살아나요. 오늘 11절을 보세요. 그런데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여러분들이 염전 가보셨어요? 염전은요, 새물이 들어오지 않아요. 바닷물 한번 받아놓으면 물이 다 말라버리고 햇볕 쬐면 그리고 나서는 남는 게는 소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땅이 되는 거예요. 강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강물이 전혀 닿지 않는 곳은 짐벌, 갯벌이 되어졌대요. 소금 땅이 돼버렸어요. 죽은 땅이. 근데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곳을 다 살려요. 12절에 강 좌우가에 있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성소부터 흘러나온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열매를 맺을 만큼, 잎사귀는 약 재료로 쓸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부흥의 되살아나는 응답들이 시작되어졌어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드리는 거는요, 이 본문대로 꿈꾸시라고. 오늘 우리 교사 선생님들 여기 계세요? 중고등부 교사든 대학부 청년부 교사든 주일학교 교사든 주무시기 전에요, 에스겔서 37장 47장 여러분들 꿈이 됐으면 좋겠어요. 야, 하나님,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이번 수련회 때, 내일 이번 주에 리더 수련회, 다음 주에 WRC 하는데 그냥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자녀들을 바꾸고 우리 교회의 렘넌트들 후대,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될 후대들이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은혜가 좀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대학생 때, 그 젊은 신학생 때 한 영혼 한 영혼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부어달라고 기도하던 그 기도가 어떻게 보면 저를 렘넌트 운동에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능력도 없는데 기도의 그 배경은 어마어마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1학년을 딱 들어왔는데 아버지는 이제 개척해서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뭐 돈이 저에게 계속 오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돼요. 그때 당시 제 나이에 신학교를 다니면 그래도 다 그냥 먹을 거는 다 먹는데 저는 왜 그렇게 먹을 돈이 없는지요. 1년이 지나가다가 11월 말 기말고사 1학년이에요. 신학교 1학년 때 기말고사 바로 전주에 갑자기 배가 아파서 쓰러졌어요. 그래 실려서 택시에 태워서 병원을 갔어요. 작은 병원 갔더니 안 된대요. 큰 병원으로 가래요. 큰 병원에 갔더니 너무 급하다고 바로 수술을 해야 된대요. 부모님이 없잖아요. 그냥 옆에 있는 간호사가 수술 사인했어요. 너무 급하다고. 그래서 수술실 들어가서 8시간을 수술을 했어요. 위 반을 잘라냈어요. 위에 구멍이 생겼대. 그래가지고 중환자실 거쳐서 이제 일반 병실로 내려와 있더니 저 수술을 담당했던 외과 과장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학생 너무 고마워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보통 응급으로 들어오면 위에 뭔가가 들어있잖아요. 음식물이. 그걸 다 끄집어내고 소독해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대요, 사실은. 그래서 보통 병실로 들어가면 하루씩 금식을 시키잖아요. 위를 깨끗하게 비워놓고 수술을 하려고. 저는 응급이니까. 근데 가서 배를 딱 열어봤더니요, 깨끗하더래요. 그때가 제가 하루 반을 굶고 있었어요. 제 성격상 우리 박희성 목사님 아시죠? 박씨. 없으면 배고픈데 형 나 밥 좀 사줄래? 라는 말을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성격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희 형님도 마찬가지고 그냥 굶고 말지 그걸 왜 또 가서 막 손을 벌리고 막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그냥 굶고, 그게 제 대학생의 일상생활이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도 힘들지? 많은 분들이 박성진은 대단하게 실력이 있고 막 WRC 하고 하면 막 처음부터 아니요, 전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부터 건강이 딱 망가졌죠. 제가 WRC 하는 한 10여 년은요, 대회만 딱 끝나면 그 다음이 바로 청소년 수련회였어요. 항상. 그때 제가 응급실로 항상 쓰러져서 실려갔어요. 몸이 이제 밸런스가 다 깨지고 건강이 안 되니까 버티다가 이제 쓰러지는 거예요. 매년 쓰러져서 오승조 목사 저를 안고 업고 막 병원을 응급실로 뛰었던 기억이 거의 10년 가까이는 매번 있었어요. 건강 잃었죠.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갈 데가 없으니까 항상 여기 가서 조금 얹혀 살고 저기 가서 얹혀 살고, 돈 안 드는 대로. 신학교 때 하루는요, 독감이 왔는데 아무도 제 주변에 없더라고요. 가족은 광주에 있죠. 저는 부산에 살죠. 그리고 또 어디 이상한 데 얹혀서 살아요. 돈 안 드는데. 근데 한 일주일간을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몸은 막 열이 펄펄 나고 죽겠더라고요. 라디오를 틀었더니 이번 여름에 독감으로는 사람이 한 3만 몇천 명이 죽었고 하는데 그 증상이 저하고 똑같아. 이게 독감이구나.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제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다 친구들은 학교 다니지 저 옆에 있겠어요? 그게 한 3일 정도 딱 지나니까요, 감정선이 저는 그거 처음 경험해 봤어요. 이게 한 발만 내가 더 나가면 자살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래서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구나. 얼마나 힘든지요. 감정이 그냥 힘든 거예요. 왜 나는 이제까지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웠고 건강도 다 잃어버렸고 막 이런 생각들이 신학교 때요. 그때가 제가 신학교 4학년이었는데요.
그러는 순간에요. 순간 저에게 딱 떠올랐던 생각이 하나 있어요. 다윗이 이런 상황이 있었지. 홀로 아무도 옆에 없을 때 외롭고 힘들고 쫓겨다니는 인생 광야에서. 근데 다윗은 승리했잖아. 이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그 몸을 일으켜가지고 기어가지고요. 책장에 꽂혀있는 성경책을 뽑았어요. 그리고는 제일 잘하는 거 있잖아요. 제일 가운데 펴는 거. 왜요? 시편이 있어요. 제일 가운데 편에. 시편 아무거나 그냥 폈어요. 근데 시편 18편 저는 잊을 수 없는 본문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턱 하고 제 눈에 들어오는데요. 그 순간에 제 앞에 있었던 그 감정선이요, 순간 다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몸은 그대로 아픈데, 근데 그때 느꼈던 느낌이에요. 제 신앙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누군가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의 손이 제 바닥을 완전히 떨어지고 있는 저를 딱 붙잡더니 확 위로요, 확 끌어올리는 느낌? 그때 제가 제 머릿속에 광주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지.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아들이라고 신학교 갔다고 새벽마다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해주고 있지. 이게 기도의 배경이구나.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거의 갈 때까지 가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딱 붙잡고요, 내 힘하고는 상관없어요. 내 믿음과도 상관없어요. 확 저를 끌어당기서 자리에 딱 앉히는데요. 이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때부터 저는 어린아이 사역할 때마다 교사들하고요, 매주마다 모여서 다른 거 안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냥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해줘야만이 이 아이가 어느 날 언제가 될지는 몰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그냥 행사 한번 하다가 선생님하고 한번 눈 마주쳤다가 저랑처럼 제가 어느 날 그 아이를 두고 한번 기도했는데 그 아이의 인생이 이상한 시간표가 와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새로 바꾸셨던 것처럼, 언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지 모르니까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조금만 깨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말로 아이들을 바꿀 수 없고 프로그램으로 바꿀 수 없고 우리의 뭔가 대단한 우리의 실력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이게요, 제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에게 부탁해요. 부목사님들에게 그것부터 하자고. 우리가 대단한 메신저 아니지 않냐고. 여러분들 올 여름에 저를 불러서 이야기하라고 저를 부르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 아이들, 어린이들, 이 아이들이 바뀌어야 다음 세대 교회가 바뀌어요. 그 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37장 47장 오늘 본문 읽었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림이 되어지고 꿈이 되어지고 비전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쳐다볼 때마다, 그래, 말씀이 너에게 한 번만 스쳐만 지나가도 네 인생 새로 할 수 있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거든.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에게 그렇게 기도의 배경이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고 그 기도가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큰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이양희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여수의 참 소망교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은 우리 후대 살리는 사역들을 우리에게 또 이 여름에 또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매년 지나가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느 날 제가 목사의 경험이 많이 생기면서 이 마음이 사라질 때면요, 다시금 제가 저 자신을요 채찍질해요. 아니야, 성진아, 너 그거 아니잖아. 너 신학교 처음에 하나님이 네한테 주셨던 한 영혼 한 영혼을 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했던 그 무릎 다시 꿇어야 돼. 저에게 WRC 20년을 하면 얼마나 경험이 쌓여요. 그 경험보다 그 기도가 앞서도록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많이 다지고 또 다지고 저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거 잊지 않도록 저를 여기까지 끌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나를 교사로 부르고 부모로 불렀고 귀한 말씀 사역자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오늘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무조건 되살아나는데, 하나님, 이 일이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 아들, 딸에게 일어나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일어나고 예배할 때마다 우리 모든 참소망교회 성도들에게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